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고 그곳에 정박해 있던 배 두 척 중에서 한 척을 고르시고 그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허다한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고르시고 선택해 오르신 배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부였고 이날도 나와서 그물을 정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파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로서는 듣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하고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지식은 목수로서의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어부로서의 지식 그리고 어부로서의 경험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던져놓고 고기를 잡아보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베드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너무나 예의가 없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베드로는 밤새워 고기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결과적으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허탕을 치고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그물을 정비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또다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밤새 못 잡았는데 지금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반박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편을 택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물을 정비하면서도 자신의 배에 올라서 많은 회중들에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범상치 않은 말씀이고 그것이 능력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바리새인의 지도자인 서기관들이 전한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의 질이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확신과 감동과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떠나가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떠나가는 자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베드로는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도 나를 떠나르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임을 믿은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베드로는 깊이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생각할 때는 전혀 얼토당토 않은 말씀이실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분명히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내가 지금까지 겪은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는 안 될 상황이지만, 그러나 무엇이라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경험으로도 상황으로도 맞지 않는 말씀이시지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이 말씀을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것은 온전히 믿음에 의한 것이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도리어 염두에 둘 수 있는 것들은 방해거리가 되므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붙들고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분명히 경험적으로는 그물을 내려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은 그 모든 실패한 상황으로 보면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은 찢어지는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찢어질 것 같다고 표현했다면 찢어지지는 않았고 찢어질 만큼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물이 실제적으로 찢어지고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물을 찢고 고기가 쏟아져 내려올 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고기가 그물 가운데 잡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내버려 두면 고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물이 완전히 다 찢겨져서 고기를 놓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으니 기겁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고기를 놓칠 수가 없으니 주변에 있는 동무들에게 크게 손짓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만으로는 고기를 끌어올려서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배를 가지고 이 그물을 나눠 가지고 고기를 나누었음에도 두 배가 가득 차서 잠길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고기들을 우겨 넣어서 배에 겨우겨우 모든 공간을 다 써서 고기를 싣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요. 베드로 인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어부로서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물을 찢고 고기가 튀어져 나올 만큼의 고기를 잡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고기를 잡았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령을 꿰뚫고 지나가는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의 심령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영적 차원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니 베드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했다면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들이 죄를 토설하고 죄를 자백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권능 앞에 복종함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가? 이때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놀라운 기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그의 영혼이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심을 믿었기에 그때로부터 다 버려둬요.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당장 경험한 베드로 자신과 또 옆에서 금을 깁는 것을 도와주고 이 모든 상황을 같이 지켜봤던 같은 동네 사람 야고보, 요한이 같이 충격을 받았고, 베드로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렸어요. 그 배 안에 있는 고기도, 그 배도, 그리고 앞으로 평생 먹고 살기 위해 생계에 필요한 그물이라는 수단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속하여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위해 살았던 모든 죄된 것으로부터는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선 살아있는 자로 서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과거에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것을 이젠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이고 야고보와 요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영적 차원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 그 기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이 땅 가운데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땅을 비추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러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 어둠의 권세고, 이 어둠의 권세가 속삭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오늘 베드로의 경우처럼 우리 인생의 경험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의 경험을 믿고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너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든 그것은 다 허상과 같다고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인생의 연약한 경험이 사단 마귀가 그것을 토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지금까지 경험으로 알듯이 뻔히 안 되었던 것이 그 말씀 따라 산다고 변화되겠느냐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우리 인생의 환경, 상황, 이것들이 우리를 막아서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람은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상황과 환경을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해결책이 없다고 속삭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력을 가지고 왕성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자체에 하나님을 담아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고 그의 신앙에 있어서 자세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은 말씀을 대하는 사무엘의 겸손한 자세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어린 시절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배운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어릴 때 말도 어눌한 그때부터 어린 사무엘 가운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철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사무엘이 외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도 사무엘처럼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편을 택하였더니 구약시대에 살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약시대 베드로란 인물이 그 현장 가운데서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저 흘려보낸다는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음에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정말 그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중요한 비밀의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 말이 진리라 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할 때 주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만날 수 없는 비극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도 순종하는 선택도 없으므로 이 말씀의 능력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왕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둘 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부르셨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해 불렀어요. 그래서 사울도 수많은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 선택받아 왕이 되었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서 지명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둘 다 존귀한 부르심을 받고 둘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그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았는지에 따라 그들의 인생의 결국은 뒤틀리고 달라지고, 한쪽은 사망과 저주의 길로, 한쪽은 생명과 평안의 길로 걸어갔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알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신앙의 관점 안에서 살아갔지만 그의 삶은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달라지는 역사를 행했느냐,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쪽은 말씀을 한 귀로 흘리면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갔고, 한쪽은 이 말씀만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편을 택하였더니 결과적으로 한쪽은 점점 더 붕괴되고 무너지고 쇠약해졌지만 한쪽은 점점 더 강성해졌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쪽 편을 쇠하게 만들었고 한쪽 반은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그의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하다가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절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세 아들도 같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도 왕위를 계승하지만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은 모두 다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떠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의 전성기 때도 기록하지만 다윗의 노년의 모습도 기록해요. 그가 평생을 주님을 따라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길을 택하였더니 그가 노년에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장수하고 평안을 누리다가 그곳에서 죽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그가 죽어서 이루게 될 천국에 대한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대로 그가 사는 육신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거니와 그가 죽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으니 다윗이 붙들고 의지했던 이 말씀을 따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윗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분명한 말씀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라고 외치기만 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고, 신앙이 무엇인가 했더니 예수님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 신앙만이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힘이 되어서 마침내 성도로 하여금 그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성도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반이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나이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 안에 머물다가 우리의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베드로가 믿고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물에 말도 되지 않는 험한 허다한 고기의 양들이 잡혔어요. 그렇다면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다 동일하다면 그분이 오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내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으로도 안 될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씀을 향하여 그물을 던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일하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하시다면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도 베드로가 누렸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요. 지금은 평화의 때고 은혜의 날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열면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어떠하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참된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흘리기만 하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사울처럼 살아가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다윗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반으로 두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2008년 영화 중에서 짐 캐리라는 배우가 주연한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지 않고 너무 힘든 가운데 한 세미나에 참석했더니 그곳에 있던 이 세미나 주최자가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Yes, 모든 일에 yes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주인공의 마음을 꿰뚫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모든 일에 다 yes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거절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주인공이 다 예스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구를 하든 다 예스. 그래서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이 인생이 그 말에 의해서 흘러가기 시작을 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나중에 그 말을 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모든 일에 다 예스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잘못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영화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스, 오늘날로 하면 아멘, 어떠한 말씀이든 아멘으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 계획과 생각은 이런 그림이었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편을 택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기 시작하고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 속에서 계획하지 못한 만남과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내 인생을 붙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계획과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할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베드로와 같이 그물을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도 보게 될 것이고 사무엘처럼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감화와 감동을 따라 그 입술과 그 입술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또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책망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그냥 제사 한번 드리면 끝이 아니겠는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번제 한번 드리고 나머지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이 큰 착각이고 큰 실패의 원인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했어요. 제사 한번 드리고 순종하지 않으니 차라리 그 제사 드리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수량의 기름을 아무리 주님 앞에 흘려 보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번제이며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 한번 드리고 자기 인생 살아가요. 그거 여러분 다윗의 길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번제를 드렸으니 나는 다윗이다, 아닙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번제 한번 드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계획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주어진 삶을 주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요. 말씀을 읽지도 않겠거니와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또 인생을 살아가요. 그저 예배 드렸다는 안도감, 그래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 신앙은 괜찮은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 그 말씀을 집중하고 또 그 가르침 안에서 더 예배하며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지,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그게 참 신앙이라면 여러분,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내 인생 마음껏 살면 다 천국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 학교 가서 한번 1시간 수업하고 나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이고, 그러기에 좁은 길,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인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좁은 길이 무슨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 무슨 좁은 문입니까? 십자가 안 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 살면서 그저 주여 주여 하다가 천국 가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고, 순종하기에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하고, 그것이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아픔의 길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따른 순종 아래서 주의 영광이 그 인생을 비추고 그 안에서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면, 우리는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정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어서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인생을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한량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도 주어진 상황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그분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 되어서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